예, 여러분 이 본문을 책갈피 같은 걸 잠깐 끼워 두시고요. 우리 다니엘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다니엘서 9장 17절 우리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감동과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는 표정인데, 예, 우리 그 주 따라 왼쪽으로 한번 찬양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뭐 영상도 오늘 또 때마침 이렇게 같이 열심히 또 편집해가지고 수고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누린 이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련회가 뭐 수련회 자체로 참 중요하지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있는 이 수련회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한 학기의 스토리와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한 학기의 스토리가 여러분 차곡차곡 주일마다 우리가 같이 모임하고 또 이렇게 집회하고 기도하면서 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련회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스토리가 생깁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저도 그랬고 중요한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꽝 한 번씩 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Let's Spring Com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9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봄을 기다리자, 또 봄을 하나님께 구하자. 주님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수련회 때 한번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우리 신국원 교수님께 이제 연락을 드리면서 교수님 개회부터 폐회까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개회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회 예배까지 설교를 다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조금씩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예, 오늘 좀 제가 작심하고 좀 수련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본문 제가 목자들이랑 같이 나눴는데요. 다니엘서 본문이 이 수련회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서의 배경 똑같습니다.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포로기는 대충 제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BC 586년 587년 혹은 586년입니다. 이때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남유다가 패망하는데 남유다는 잠깐만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조금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따뜻하고 이러니까 예, 여러분 예, 깨어나시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냐면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스토리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복하는 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여러분 외적이 침입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서 다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애굽에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종결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 그 정복지에 있는 피정복민들을 자신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성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민족과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것은 영토 속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집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언어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독립전쟁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땅을 완전히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쓰게 만들고 하면은 이제는 이들이 완전하게 기반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요.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패망하고 나서 끌려갔지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대로 그 왕의 총애를 입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우리 지난 금요철야 때 나눴었죠. 2장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고관 총리 역할을 하면서 통치를 수행하죠. 자, 통치를 수행하던 다니엘이 어느 시점에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첫 해에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 관직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가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될 기한을 둔 진노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30년이 지났으면은 40년이 남았구나. 50년이 지났으면 20년이 남았겠구나. 좋았어. 유대인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제 20년 뒤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이게 정보를 들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들으면은 시간 계산을 한 다음에 이러면 되겠네 하고 오케이. 여러분, 딱 거기서 끝나야 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회복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자, 짐 챙겨라 이 준비가 아닙니다. 짐을 챙기는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다시 똑같은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시 흩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의미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러분, 금식과 베옷과 죄는 한 세트입니다. 어떤 세트냐면은 죽음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세트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저는 완전하게 죽은 자처럼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게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거예요. 비통한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엎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 70년의 연한은 딱 차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에 영적인 준비를 공동체가 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들을 자신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회개의 기도가 쫙 이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13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혼나긴 했는데, 혼나고 쫓겨나긴 했는데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읽은 17절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 이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성전에 주님 비춰주십시오.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수련의 주제를 Let Spring Come으로 정한 이유예요. 봄이 올 것인데 이 봄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위해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젊은이들의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국원 교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총신대에서 총신대의 봄이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랬던 일, 그리고 총신대학교는 비단 한 대학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단의 대학이거든요. 우리 교단의 대학이고 또 총신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얽혀 있었어요. 다 얽혀서 조금 더 크게 바라보면은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일어난 분규가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교수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저는 교수님의 메시지 자체도 너무 좋았고, 참 제가 수련회를 제가 지난 겨울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기도 했지만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역대급이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참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 저는 메시지보다 저는 삶이 더 무게가 크다고 생각해요. 삶을 살았던 분의 그 증거, 진짜 증언이었죠. 증언.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셨던 분이 이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들이랑 같이 기도했지만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교수님에게 회복이 오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건 참 중요한데 이 싸움을 감당하시면서 참 힘든 이 터널을 통과하신 교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봄이 오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함께 이 한국의 교회의 흐름, 또 젊은이들의 흐름, 또 우리 내수동교회 공동체의 흐름, 이것이 이 수련회 속에서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수련회 전에 이 레스 프링컴의 배경이 이렇다면은 레스 프링컴 이후에는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공동체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꼽을 쳐놓은 그 에스라서 3장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스라서 3장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70년의 연한을 발견하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70년이 땡 하는 순간입니다. 70년이 땡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자, 이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배경 밑도 끝도 없는 배경 설명도 하나도 없고요. 에스라서는 이 말로 딱 시작을 해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기 나라의 성전도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다 줘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BC 538년입니다. 그때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몇만 명들이 이주를 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시편 126편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 정말 꿈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는 일본이 패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패망을 했을 때도 그것도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일본이 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억만리 수천 킬로미터, 1000킬로미터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었던 백성들이 너희들 이제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꿈이죠. 그 중에는 말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70년이니까요. 이름은 이미 다 바뀌었죠.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바뀌었고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갑자기 돌아가게 됐어요.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착공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전 착공식이에요. 기공식, 착공식.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착공식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이런 착공식 하면은 옛날 사진 중에 강남에 아파트 지을 때 막 착공식 하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강남 압구정 강남 이쪽 보면은 진짜 아파트 촌이잖아요. 건물 빌딩 많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시범 아파트 이런 것들 착공식 할 때 보면은 허허벌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착공하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허벌판이에요. 폐허처럼 막 이렇게 나뒹굴고 있고 널브러져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도 살지 않고 여러분 그곳에 돌아와 가지고 착공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공식을 할 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리가 짓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의 폭발 아니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중에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70년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그 출생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70년이 넘어간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끌려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예루살렘을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축제가 벌어졌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빛을, 여러분 이거잖아요. 스프링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자,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12절을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양가 감정입니다. 정말로 기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데, 근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옛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또 레위인들, 이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계속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했단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단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무너진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으리으리하고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로 임재했던 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여러분 아주 소박한 성전입니다. 소박하고 초라한 성전이에요. 이 민족들이 자기의 고토에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소박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그 부귀와 위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그 영광과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했을까? 왜 발로 걷어찼을까? 과거의 백성들의 죄악이 떠오르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이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영화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막 기뻐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이 정서를, 이 백성이 크게 외친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여러분 마치 이 본문에 있는 저자가 카메라를 쫙 당겨서 뒤로 가는 것처럼, 뒤에서 멀리 잡는 것처럼 그 장면부터 쫙 뒤로 멀리 가서 이젠 정말 멀리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 본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정말로 기쁨의 환호성과 이 애통하는 이 감정들이 쫙 묻혀버립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은 정말로 희망찬 일이 될 것인지, 혹은 참 마음 아픈 슬픈 일이 될 것인지, 이 뭔가 이렇게 모를 이 정서를, 여운을 남기면서 쫙 뒤로 당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기쁘게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얼마 짓다가 그 근처에 있는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해서 한참 동안 중단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성전을 완공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어떤 사건이 터지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으로 가시면은, 느헤미야는 성전 귀환 2세대입니다. 처음에 1세대가 귀환을 하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다시 또 옵니다. 몇십 년 뒤에 느헤미야가 올 때 상황은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문이 불에 타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느헤미야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고관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땅에서 회복을 해가는 게 느헤미야의 책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책 2장에 보시면은 제가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혼자서 3일 만에 딱 성을 다 돌아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밤중에 몰래 나가서 말을 타고 자기 하인과 함께 갔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더 이상 말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쭉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작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은 성벽을 다 완공해요. 성벽을 다 완공하고 과거에 길이 막혔던 곳들이 다시 다 뚫립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느헤미야가 이뤄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의 그 역사에서 중간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변방으로 계속 밀려나는 시기였어요. 이미 변방이었고 계속 변방입니다. 잠깐 한 가문이 부흥하면서 뭔가 다윗 왕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주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로마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봄은 언제 왔단 말인가? 과연 봄은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봄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공동체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대각성이라고 하고 대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흥의 시기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눈에 띄는 부흥의 시기를 찾는다고 한다면 1907년 그때가 한번 있겠죠. 그리고 1970년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74년에 CCC를 중심으로 한 엑스플로 74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한일합방의 그 어간이죠. 민족이 정말로 암울했던 그 시기, 하나님께서 교회에 회복과 희망을 주시는 시기였어요. 1974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신 정권 아래에서, 독재 정권 아래에서, 그리고 독재 정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사 정권이 쭉 이어가던 그 시기, 소망할 것이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봄을 경험하게 하셔요.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의 전체 종교가 됐나요? 국교가 됐나요?
기독교가 정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저는 레스프링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봄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세를 떨치는 강대국 대단한 존재, 이 공동체가 정말로 몇천 명이 되는 여러분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봄을 구했어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공동체와 이 시대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봄과 같은 은혜예요. 이 시기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수련회 주제 좋았지. 그럼 여름에는 레스프링 어텀으로 할까? 뭐 이렇게 이 수련회 주제를 그냥 정해가지고 이 한 번을 잘 넘겼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겨울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내 마음속에서 황량하고 내 마음이 얼어붙고 이 시대가 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암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신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 이 젊은이 사역의 부흥, 여러분 이것이 뭐 버튼 하나로 되겠습니까? 불꽃놀이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무너진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돌아볼 것이 없을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은 거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예배 들으셨습니까? 대예배 들으셨어요? 인내하라. 길이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참아라.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실 것입니다.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회복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십자가의 회복이 주어지므로 이미 우리에게 봄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봄이 뭔지 아시겠죠? 봄은 하나님 나라의 은유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의 싸움의 여정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은 여전히 추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온기를 허락하셨다면, 우리 안에 따뜻함을 허락하셨다면 그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함께 뭉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봄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도록. 여러분, 방학 동안에 많이 모이십시오. 베이직 코스로도 모이시고 목자 훈련으로도 모이시고 여러분들 개별적인 방중모로도 모이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면서 오늘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때 이 레스프링컴은 한 겨울에 한 번의 수련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피정복민의 신세로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나라의 도래, 그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 증인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꽃들도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